오늘 삼배에 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추수감사 주일입니다. 오늘 하루도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의 인생이 모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될 절기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추수감사절에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추수감사절 정신이 있습니다. 바로 두 가지인데 어떤 것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함께 선포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서로에게 감사하라. 이 시간 한 해 동안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하신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을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수평적으로 서로에게 감사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서로를 바라보시면서 우리 10초 동안 박수로 크게 축복해요. 네. 추수감사절 정신으로 사는 것이 하나님의 복을 불러오게 되는 근거입니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일평생 동안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서로에게 감사함으로 증명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했던 감사절 정신으로 가장 뛰어난 복을 받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은 이분들의 믿음을 함께 배울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인류 역사 가운데 인류의 큰 획을 그었던 1620년 9월 16일은 어떤 날일까요? 1620년 9월 16일은 영국에 있던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순수한 신앙을 간직하며 살기 위해서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미 동부를 향해 떠났던 102명의 청교도들입니다. 인류 역사에도요, 청교도의 역사는 너무 중요하거든요. 청교도 하면 하나님 앞에 오직 순수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영국을 떠나 미 대륙으로 건너가 개척 정신으로 그리고 추수감사절 정신으로 미국을 세계 제1의 국가로 건국했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을 향해서 우리가 조금 생각하게 될 때 청교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겠죠. 청교도란 어떤 사람들일까요? 청교도란 신앙과 삶을 일치시킨 영국의 개혁자들과 그리고 그의 후예들을 일컬어서 청교도라고 합니다.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이기 때문에 복수의 개념으로 영어의 단어는 그렇게 정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영국에서 종교 개혁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영국에서 이 종교 개혁의 전통을 따라 살면 되는데 왜 그들이 굳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정말 위험을 무릅써야만 할 미 대륙을 향해 갔을까? 영국에서 일어난 종교 교육이 하나님 편에 보았을 때 만족스럽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만한 그런 믿음의 회복이 청교도들의 믿음의 신앙을 본만든 우리 모두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들이 1620년 9월 16일에 영국의 플리머스 항을 떠나서 3개월이 조금 지난 1620년 12월 26일에 미 동부에 도착했거든요. 그때는 그곳은 별다른 지명이 없었기 때문에 배로 3개월 이상을 항해하면서 얼마나 고향이 그리웠겠어요.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그들의 기득권을 다 포기하고 오직 믿음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으로 하나로 왔는데 고향이 너무 그리운 것입니다. 그들이 어디를 떠났지요? 플리머스를 떠났기 때문에 미국에 도착해서 그곳을 플리머스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이름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청교도들이 혹독한 추위가 임하던 12월 26일에 그곳에 도착했는데요. 그곳은 얼마나 추운 곳인지 몰라요. 저는 지난 여름 영구년을 맞이해서 그들이 도착했던 플리머스 항구로부터
청교도 역사에 대한 현장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지난 인류 역사 가운데 가장 신앙의 모범을 가졌던 이들의 현장을 살펴보면서 과연 그럴까? 그들이 한 번도 가보지 않는 땅, 너무 두려움이 많을 법도 한데도 불구하고 오직 어떻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그곳을 향해 갔을까? 그렇다면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그 믿음을 따라서 갔는데 그들에겐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첫 번째 단계에서 너무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앞서 행하시며 우리를 책임져 주실 줄 믿습니까? 하나님이요, 이 청교도들을 위해서 원주민 한 부족을 예비하셨습니다. 너무너무 친절한 원주민 한 부족을 예비하셨어요. 지금도 400년이 훌쩍 넘은 이 시대에 여러분, 이 원주민 후손들은 이곳이 미국의 살아있는 역사 박물관이거든요. 그들의 선조들의 청교도들을 환영하고 그리고 그들이 정착하도록 도왔던 그 역사들을 자세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보시기에 연세가 좀 드문 것 같지만 너무 해맑은 미소를 갖고 있어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자존감을 세워주는 것은 오직 신앙의 자유만을 위해서 미대륙에 도착했던 청교도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드리는 그 예배를 그들이 함께 배우고 본받은 것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온 목사라고 얘기했더니 더 자세하게 얼마나 친절하게 가르쳐 주는지, 그러면서 그 땅에 대한 자존감이 너무 강해요. 그러면 조금만 더 올라가면 우리의 원주민 부족이 얼마나 이 땅을 사랑하고 그리고 용맹스러운 종족인가를 보여줄 수 있는 한 남성을 만날 것이라고 해요. 만날게요? 안 만날게요? 만났어요. 용맹스럽고 친절하고 내가 3마디 했더니 자기는 한 100마디쯤 하려고 그러고, 그러면서 이분이 설명하기를 조금만 더 거슬러 올라가면 17세기로 타임머신을 돌려놓은 듯한 청교도들의 정착촌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라고 해요. 실제적으로 17세기에 그들이 정착했던 그 삶의 현장이 그대로 보존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은요, 얼마나 중요한 곳인지 모릅니다. 이곳으로부터 미국의 역사가 시작이 되었고 이곳으로부터 미국 교회가 걸출한 영적인 거장들을 탄생시키면서 인류 역사를 주도해 갔던 곳이기 때문에 미국의 초등학생들로 비롯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탐방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얼마나 그 역사들을 진지하게 배우는지 모릅니다. 그동안 우리가 간접적인 자료로만 배웠었는데 이 간접적인 자료에 훨씬 더 그 역사성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는 귀한 분들이 그곳에 상주하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엔요, 그 원주민 부족들은 그곳에 살만한 거처가 아니기 때문에 그들의 자존감을 가지고 그들이 순번을 정하면서 거기 와서 자원봉사하는 사람들인데, 청교도 후예들은 그곳에서 전통을 이어받아서 그 명맥을 유지하면서 살아있는 역사의 증거자들로 거기에서 헌신하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밭에서 화초를 가꾸는 영국의 전통의 역사를 가진 한 여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친절한지 몰라요. 왜 그들은 거기에서도 화초를 가꾸을까? 화초를 가꾸고 있는 분들은 알겠지만 화초를 가꾸기 위해서 사랑을 쏟아야 됩니까? 사랑을 쏟지 않아도 됩니까? 화초를 사랑을 쏟아붓지 않으면 금방 죽거든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그 땅에 도착한 청교도들을 그리고 후손 대대로 사랑의 손길로 돌보아 주셨음을 그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을 통해서 그대로 전달해 주었습니다. 일들이 자신들의 선조들로부터 들어왔던 신앙의 전통을 그대로 옮겨주는데 자신만들이 간직할 수 없어서 거기에 방문한 사람들에게 친절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요, 장막 안에 들어갔는데 이 부부가 얼마만큼 자랑스럽게 그곳에서 정착했던 청교도의 역사를 담아내는지 모릅니다. 저는 미국 교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미국에서도 간접적인 그런 역사를 얼마나 많이 탐독했는지 몰라요. 그러나 현장에서 처음으로 그들에게 듣는 생생한 그들의 역사는 너무너무 감격스러운 것입니다.
미 동부가 얼마나 추운지 여러분 아세요? 11월 되면 한번 가보세요. 얼마나 추운지. 그들이 너무 추운 곳에서도 판자로 겨우 바람만을 피하면서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드릴 예배당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2세들을 교육할 학교 건물을 튼실하게 지었습니다. 맨 마지막으로 자신들이 기거할 장막을 지었습니다. 이런 역사는요, 전 세계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는 가치 있는 믿음의 역사입니다. 그들이 튼실하게 지었던 장막이 바로 이 집, 작은 집 하나예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문패가 보이는지 모르겠지만 풀러라고 하는 이 이름을 가진 사람의 가족들이 살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에 마치 원룸 구조처럼 간단한 침구, 그리고 간단한 식기도구, 그리고 생활 도구가 있는데 너무너무 소박한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떤 곳이냐? 이 작은 곳에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미 대륙의 광활한 이 대륙을 개척할 만한 비전을 품고 키우면서 실현시켰던 축복의 진원지라고 하는 자존감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게 되므로 전 세계를 향해 우리의 자손들이 뻗어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비전을 키울 수 있는 축복의 터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이 내용을 담아냈는데 너무 진지하게 담아냅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살아있는 역사의 증인들인데 구체적으로 그들을 통해서 얼마만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었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중요한 것은 그들의 정착지를 돌아보면서 곳곳에 너무너무 가치 있는 믿음의 역사들이 보존되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을 신뢰했던 그 믿음의 흔적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곳에 계심으로 장막이 좀 좁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주시는 만족을 따라 살았고, 그 가졌던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계 제1의 국가를 일굴 수 있는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정착돈을 돌아본 이후에 깊은 감동을 안고 미 대륙에 처음 세워졌던 교회를 찾아갔습니다. 이 교회는요, 플리머스 항구에서 조금만 걸어 올라가면 언덕 위에 이렇게 우뚝 솟아 있는 교회입니다. 이 교회를 이끌어서 플리머스 제1교회라고 합니다. 미 대륙에 처음 세워진 교회입니다. 유네스코에 등재되어 있는 아주 귀중한 재산이고요.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됨으로 인해서 1620년 그들이 첫 발을 내디던 그 해에 지어졌던 교회가 미국 전역의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도록 만든 축복의 출발지였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로 말미암아 세계 선교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중요한 근거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곳에 얼마나 많은 믿음의 역사들이 간직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처음으로 청교도에 도착하고 정착했던 이 플리머스라고 하는 항구 도시는 어떤 도시가 되어 있을까? 너무 궁금해요. 시가지를 가보았더니 청교도들이 어떤 믿음으로 살았는가라고 하는 것이 한눈에 보일 정도로, 잘 보이나요? 뒤에 보면 사인이 하나 보이는데 필그림스 코너예요. 중요한 것은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한 단어로 미대륙을 개척했고 자기네 인생 평생을 살았고 후손들에게도 이 필그림이라고 하는 이 단어 하나, 순례자를 의미하는 이 단어 하나로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도시가 참 아름다워요. 어느 곳을 가든지 정말 자랑스럽게 여길 만한 믿음의 근거들을 간직한 도시인데, 순례자가 어떤 사람이지요? 우리의 본국은 천국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의 본국, 우리의 본향인 천국을 향해 믿음을 따라 살아가는 순례자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영국에서 그들의 기득권을 따라서 편하게 누리는 삶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들은 미대륙에 첫 발을 내디디고 그곳에서 천국인 본향을 향해 가는 순례자의 삶을 사는데, 그들이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을 옮기면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 땅에 보여주는 순례자의 인생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 도시에 그대로 간직되어 있었습니다. 순례자의 삶은 과연 어떤 삶이었을까?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에 근거한 삶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청교도는 어떻게 그렇게 순례자의 삶으로 인류 역사에 큰 획을 그었을까?
그들이 가진 신앙의 근거, 신앙의 비밀은 도대체 무엇일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너무너무 간단해요. 그들이 가졌던 신앙의 비밀, 신앙의 근거는 부활 신앙입니다. 제가 선포할 때 여러분이 믿으시면 아멘으로 화답하세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부활 신앙의 첫 번째 단계예요. 그러니까 죄를 가진 내가 지옥의 심판을 받고 지옥에 떨어져서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내 죄가 용서함을 받고 이처럼 천국을 소유하게 되었고 천국이 나의 본향인 것을 알면서 순례자의 삶을 살아갔을까? 이유 간단해요. 여러분,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어주시는 구원자이십니다. 이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 단계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예수님은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나의 부활을 위해 부활하셨습니다. 이것을 믿는 것이 부활신앙이에요. 부활신앙이 얼마나 단순하고 그리고 단순한 이 부활신앙을 가지고 얼마만큼 영화로운 인생을 사는가를 보여줍니다. 부활신앙은 조금 정리돼야 해요. 우리 힘있게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부활신앙은 나를 위해 죽어주셨던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셔서 모든 일에 승리하도록 역사하심을 믿는 것이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면 모든 일에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청교도들이 이 믿음을 가지고 미대륙에 첫 발을 내디디면서 개척을 향해 갔거든요. 그런데 그 부활신앙의 근거는 어디 있느냐?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고린도전서 15장에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명칭이 하나 붙어 있잖아요.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 성경대로 부활하셨는데 마지막에 부활신앙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적인 요구를 기록해 내놓고 있는 본문이 바로 고린도전서 15장 57절과 58절 말씀이에요. 먼저 하나, 부활신앙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실천적인 요소를 요구합니다. 그 요소가 바로 57절입니다. 57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모든 일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따라하시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부활신앙의 첫 번째 실천적인 요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믿음을 보존하라고 절기에 대한 명령을 주셨거든요. 대표적인 명령이 바로 감사절기입니다. 추수감사절기죠. 신명기 23장에 하나님은 이런 절기 명령을 주셨어요.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수장절을 지키라. 이는 내가 수고하여 이룬 것을 연말의 밭에서부터 거두어 저장함이니라. 아멘. 그러면서 일주일 동안 감사절기, 추수감사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어요. 수장절, 초막절 다 같은 얘기예요. 그런데 청교도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모범적인 사람들이었는데 미대륙에 아무런 근거도 없이 도착했던 그들이 과연 이 감사의 절기와 함께 더불어서 부활신앙을 충족시킬 수 있는, 드러낼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았을까라고 하는 것인데요. 하나님이 예비하신 원주민 한 부족의 도움을 받았다고 했지요. 그들이 겨울에 도착해서 이듬해 봄이 될 때 옥수수 씨앗을 그들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는 옥수수 농사를 어떻게 지어야 할 것인가를 친절하게 가르쳐줬거든요. 그랬더니 가을에 풍성한 수확을 거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수장절에 관한 말씀을 그대로 감사 예배를 통해서 지켰지요. 그런데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드리는 이 절기엔 반드시 수평적으로 서로에게 감사해야 할 감사가 전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추수한 곡식, 옥수수 열매를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로 드리면서 감사 예배를 드리는 것을 초대를 받은 원주민들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원주민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야생하던 칠면조를 잡아서 미국 동부에 가면 크랜베리 열매가 아주 지천에 깔려 있습니다.
그 열매를 따다가 으깨어서 소스를 만든 다음에 인디언들, 원주민들을 대접했거든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서로에게 감사하는 이 모든 것에 대한 감사를 그 추수감사절 예배로 인해서 하나님께 드리면서 그 감사 정신으로 미 대륙을 개척하면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함께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남겼던 믿음의 고백 하나를 배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부활하신 예수님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다. 아멘. 여러분, 오늘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예수님이 세우신 이 교회는 내가 언제나 어디서나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행복하게 만드실 수 있는 구주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추수감사절을 통해서 이 너무너무 귀한 고백을 그들이 갖게 되었고 후손에게 이 고백을 물려주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수평적으로 서로에게 감사하는 일인 것임을 구체적으로 실현했던 사람들이 바로 청교도들이요.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입니다.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서로에게 감사하라. 하나님께 감사하라. 서로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이 추수감사절 정신 그리고 부활신앙의 실천적인 요소가 되는 이 두 가지만을 가슴에 새기면서 우리가 믿음의 표지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 교회는 이 정신으로 계속 세워져 갔거든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이처럼 영적인 거장들을 탄생시켰는데 중요한 것은 목회자로부터 시작해서 사회 각 분야에 있는 모든 분야에서 자기의 일을 감당하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이 드러나도록 그들이 그런 믿음을 가르쳤습니다. 두 개 너무 간단해요. 연구가 방대하고 연구 기간이 오랜 것 같아도 하나님께 감사하라, 서로에게 감사하라, 이 두 개의 실천적인 요소만 가지면 하나님이 어디에서든지 승리케 하시는 부활신앙의 위력을 경험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전 세계인들에게 충격을 던져주었을 뿐 아니라 한 도시 전체를 충격으로 몰아넣었던 한 사람, 청교도의 이 신앙의 영향을 받았던 한 사람을 여러분에게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이 석유의 제왕 거부 록펠러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저는 이 사람의 돈 많은 것을 얘기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거부가 되었을까? 이 사람은요 33세 때에 백만장자가 됐거든요. 그리고 10년 뒤에 43세 미국의 최고의 부자가 됐습니다. 그리고 10년 뒤에 53세가 됐을 땐 세계 최고의 거부가 됐습니다. 그러나 2년 뒤인 55세가 될 때 엘로 피셔라고 하는 이 불치병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의사가 그를 진단하고 당신은 1년도 채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조금이라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선 당신이 내가 처방해 놓은 음식으로만 식사해야 된다라고 충격적인 처방을 합니다. 한 끼에 먹을 수 있는 식사가 쿠키 2조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봐요. 세계 최고의 부자가 한 끼 식사로 고작 쿠키, 비스켓 2조각만 먹을 수 있다. 그때부터 그는 완전히 입맛을 잃어버립니다. 그리고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그리고 밤을 새워 이런 고민을 하게 됩니다. 내가 소유한 이 많은 재산은 내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러면서 새벽까지 눈물이 범벅이 되어서 밤을 지새우면서 어느 날은 우리나라 동전의 가치로 따지자면 100원의 가치가 있는 다임이라고 하는 작은 동전 하나를 들고 내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죽게 된다면 이 작은 동전 하나도 가지고 가지 못할 인생이라는 것에 대해서 더욱더 자신의 비참한 인생을 들여다보게 됩니다. 이때예요. 자기를 영적으로 지도했던 목사님 한 분이 그를 신앙으로 권면하기 시작합니다. 그때까지 자기가 최고의 부자였고 그러니까 예배도 좀 소홀했고 어떤 자기의 중심적으로 살아갔던 이 사람인데 영적 지도자인 목사님 한 분이 깨우쳐줍니다.
하나님이 주신 물질,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생명을 유지하는 동안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대한 감사를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증명해야 합니다. 그때 그는 깨닫습니다. 먼저 깨달은 것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주 신실한 청교도 신앙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 어머니는 어릴 때부터 그 청교도 신앙에 입각해서 하나님께 감사해라, 서로에게 감사하라 라고 하는 이 신앙의 표지를 통해서 그를 신앙 교육을 시켰는데, 그가 물질이 많아질 때 망각하고 산 것입니다. 어머니의 신앙 지도를 다시 기억하고 그는 완전히 차원이 다른 인생을 삽니다. 그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신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후원하는데 1000개가 훌쩍 넘는 교회를 짓도록 후원했습니다. 그리고 의료 사업을 후원하면서 수많은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까지 확대해서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의사가 얼마 정도 산다고 그랬지요? 1년도 채 못 살 것이다. 그렇게 병량했던 그가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몇 년이나 더 살았을 것 같아요? 무려 43년을 더 살았습니다. 하나님이 왜 그에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한 믿음의 실천적인 요소로 그의 삶을 증명해 보이는 그의 인생에 왜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 생명을 더 연장시켜 주셨을까? 그 기간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더 많은 물질을 부어주셨습니다. 록펠러가 경영하고 있는 기업들을 통해서 11조를 하나님께 구별해 드리는데, 록펠러가 경영하는 기업의 11조만을 구별하기 위해서 200명의 직원들이 필요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신다고 하는 확신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 믿음의 실천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으로 증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요, 얼마나 충격적인 일을 했는지,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도시가 미국의 뉴욕 아니겠습니까? 세계에서 가장 물가가 비싼 도시. 그런데 뉴욕에 사는 뉴욕 시민, 뉴요커들은 수도료를 한 푼도 내지 않거든요. 록펠러가요, 오래전에 미국 뉴욕 시민들에 대한 수도료를 영구적으로 지불해버렸습니다. 거기 이 세상 끝날까지 뉴욕 시민들은 수도료 내지 않아요. 어디 뉴욕 가서 좀 살아보실래요? 뉴욕 시민들은 감사하고 살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다고 해요.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수도료 그것뿐이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도록 거저 주셨습니까? 햇빛, 공기, 물, 바람, 풍부한 자원. 여러분, 우리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아도 다 누릴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얼마만큼 감사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2019년 추수감사절 예배를 통해서 전혀 차원이 다른 인생의 무대에 우리 모두 올라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런 청교도 신앙에 대한 것이 생명처럼 유지되어야 되는데 어떻게 도대체 유지되었을까? 미국 교회 무너져 가고 있다고 하고 미국 사회 무너진 지 오래라고 그러고 걱정하기 시작해요. 아니요, 우리 미국 교회, 미국 사회 걱정할 때가 아니에요. 한국 교회, 한국 사회, 하나님 없이는 절대로 회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없이, 그 감사를 근거로 서로에게 감사하는 이 믿음이 없이는 이 대한민국의 하나님으로 인해서 받았던 복 유지할 수 없습니다. 청교도들은 지금도 그의 후손들에게 이런 기도 제목을 물려줍니다. 소리내 함께 읽어보시죠. 시작. 우리의 후손들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으로 살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은 서로에게 감사하는 것을 전제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에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줄 믿습니다. 블레싱 광주를 선언하고 이제 2주를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감사의 기도,
강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해 우리가 함께하는 건 너무 필요해요. 저는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거리낌 없이 신앙을 고면할 것입니다. 중직자 여러분, 월요일 새벽은 중직자들이 새벽을 깨우는데 감사함으로 나오세요. 감사함으로 나와요. 중직자가 아닌 분들도 구원의 은혜에 감사해서 나와요.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기회,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는 기간 다 지나가요. 혹여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으세요? 12월 1일이 전교인 출석주일이라고 하니까 나는 그때 뭐 일이 다 계획되어 있는데, 여러분 그거 큰일 날 위험한 생각이에요. 주일에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은 우리의 생명이에요. 부활신앙의 실천적인 첫 번째 단계는 부활하신 예수님께 나와 부활하신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고 서로에게 감사할 때 광주의 역사를 바꾸고 대한민국의 역사를 바꾸는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육신이 연약한 자들이여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록펠러를 43년 동안 건강하게 유지하면서 전무후무한 역사를 세우게 했던 것처럼 여러분에게 믿음을 통해서 세상을 바꾸고 세상을 변화시킬 하나님의 역사가 예비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받은 말씀을 토대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반주해 주세요.